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들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아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왕, 장로, 선지자, 율법교사, 서기관 등 수많은 직책들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존재했고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앞에 등장한 장로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로는 자켄이라고 불리었는데 원뜻에는 늙은 자, 나이 많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는 뜻으로 통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존경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로들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인이자 지혜자로 불리웠던 장로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떠받는 모습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했던 장로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 마음속에 우상을 떠받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떠받다는 히브리어로 헬루라고 합니다. 이는 떠받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마음 안에 우상을 들어 올려 떠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우상에 집중을 하며 관심을 가질 때 들어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그들의 중심이며 의도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장로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어야 할 장로들이 오히려 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이 모습 속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의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장로들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 그까짓 거 좀 있다고 해도 우리 민족을 멸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대를 어떤 책에서 상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많은 상처들이 사람들의 삶을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극복해내거나 상처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상처를 안고 위로를 받거나 치유를 받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사회의 현상과 동조되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들은 복음과 관련된 선포의 찬양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사명, 십자가의 길, 교회를 교회되게.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힐링의 찬양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닌 그저 이 고통을 받아들이며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죄에 속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해. 내 고통은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러한 우상이 있음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주인 삼고 채워 넣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죄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자리에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을 때 주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우상을 먼저 치워야 한다. 그 우상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에스겔 14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회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에 더러워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자기 연민,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았을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에는 죄를 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였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 안에 자기 연민의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넣어놨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 회개 또한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여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아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혹시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연민,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